할렐루야. 사람은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나이가 들면서 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주위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주위에 내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 그 사람이 있어 내가 좀 마음이 좋은지, 아니면 하필 왜 이 사람이 내 옆에 앉았을까.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같은 성도라도. 나이가 들면서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 느끼는 것은 내 주위에 누가 있느냐. 그래서 굳이 에너지를 쓸 필요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에너지를 쏟아 필요는 없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는 인간관계를 점점 끊게 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굉장히 폭이 넓은데 나이가 들면서는 점점 좁아지죠. 굳이 내가 에너지를 쓸 필요 없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을 해서 내가 근심을 할 필요가, 시간을 쓸 필요가, 돈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내 삶이 좀 달라집니다. 내 삶이 좀 감사와 그리고 은혜가 넘칠 수 있는 반면에 내 삶에 필요 없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서 참 내가 쓸데없는 고민과 근심과 스트레스 가운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원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사사로서.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도원도 언급하지만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오게 하셨고 살게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주신 당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을 다 쫓아내랍니다. 그들은 너와 함께 하면 된다. 그 백성들이 너희와 함께 살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누누이 반복해서. 근데 여러분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두 가지죠. 하나는 그들이 힘이 여력이 붙여서 능력이 부족해서 쫓아내지 못하고, 또 하나는 그들의 삶에 도움받을 게 많아서 그들이 의도적으로 쫓아내지 아니했고,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또 한쪽에는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 이유로 그들은 같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 곁에 그들의 문화만 있는 게 아니죠. 이방신들도 있죠. 결국 바알신, 아세라신, 그 기타 그들이 섬기는 신들도 같이 곁에 두게 됩니다. 그들의 타락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익숙하게 삶을 살죠. 물론 그들이 함께 있음으로 해서 농경 문화를 많이 받아들이고 도움을 받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명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도움 받을 것도 있지만 하나님 명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함께 있으면 안 된다는 그들을 함께 두게 됩니다. 두 가지 이유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는 그들이 이익이 될 게 있어서, 혹은 그들이 마음이 약하고 힘이 약해서. 결국 하나님이 염려하신 일들이 일어나죠. 이방신을 숨기고 이방 문화에 익숙해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사사기 6장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지금 현재 상태는 뭐냐면 미디안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수탈을 당하면서 7년을 지냅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수하는 곡식뿐만 아니라 자식도 빼앗아가고 아내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 세월을 7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7년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이 사사로서 기도원을 부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12절을 보면 기도원에 나타나서 여호와 사자가 이렇게 먼저 언급을 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운을 띄웁니다. 먼저. 그런데 기도원이 이 말을 듣고 발끈합니다. 화를 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짜증을 냅니다.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면 먼저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분명한 신앙이 있는데, 그가 가지는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잘 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지금 미디안에 7년간 압제와 고통과 약탈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를 끄집어내서 미디안의 쓰레기통에 우리를 던져 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7년도 있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고요? 난 안 믿습니다. 그 말이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라고 기도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23절에 분명히 그의 기록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그러니 이 기도원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세상 삶에 대한 관점은 뚜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기도원의 관점입니다. 근데 이런 관점을 가진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네 백성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기도원이 대답하는 내용인데,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자신과도 함께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런 일을 당하지. 그러니 이런 상태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낸다? impossible,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원의 관점입니다. 이 기도원의 말에 대해서, 이 기도원의 대답에 대해서 1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사자는 기도원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무엇인지 확실히 찌르고 들어가는 거죠. 분명히 압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그 부분을 건드려 주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I shall with you.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네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을 치는 것 같이 할 수 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이 주신 해법은 뭐냐면 내가 함께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원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상태가 말이 됩니까? 그러니 나는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 그 부분을 확신을 심어주는 거죠. 내가 확실하게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기도는 오늘 본문에 그도 고백하지만 사실 대단한 인물 아닙니다. 사실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집안은 드러낼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인물도, 기도원이라는 인물 자체도 그렇게 대단한 인물도 아닙니다. 그는 지금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서 혹시나 밀을 수확했는데 이 밀이 있다는 것을 들키면 빼앗길까 봐 포도주 틀에서 밀을 이런 타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밀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만큼 소심하기도 하고 좀 담대하지도 못했습니다. 열등감도 있겠죠. 하나님에 대한 불만도 가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이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불만도 있고 열등감도 있고 소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편함이 그의 마음을 다 사로잡고 있는 것이 기도원의 마음이죠. 근데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세상을 살려 할 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요소는 많습니다. 소위 인맥이라는 거, 내가 내 주위에 누가 있느냐는 거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사회에서 어떤 인정을 받는 위치에 있으며 내가 가진 소유가 어떠한 것들이며 뭐 내가 배움이 또 어떠하고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기에 저는 그것을 툴이라고 합니다. 도구라고 합니다. 도구.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도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농사를 훨씬 수월하게 짓죠. 옛날은 쟁기로 이런 밭을 기경했지만 이제는 트랙터로 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뭐 한 달 일해야 될 거를 여러분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이게 툴이, 이게 도구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이런 도구를 많이 가진다는 것은 훨씬 삶을 사는데 수월할 수 있고 이점이 굉장히 많으며 선택의 폭도
다양하고 넓겠죠. 유익함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이야기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한다. 목사가 설교를 준비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책도 많이 읽고 이 본문의 배경사도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이 번역본도 저는 원어에 많이 약하니까 많이 알지 못하니까 저는 영어 번역본을 많이 봅니다. 한글 번역도 보고 한 성경을 7개, 8개를 봅니다. 그래서 그걸 조합해서 흐름을 파악해야 됩니다. 본문을 이해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책들을 보면서 참조할 성구도 찾고. 근데 여러분 그러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제 설교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제 설교는 쓰레기 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목사가 말을 잘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다고요? 그는 기만 간질일 뿐입니다. 순간의 감정 요동만 있지 그의 삶의 영혼을 울리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안 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말하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말을 잘하고 소리치고 피를 토한다 할지라도 그 설교는 쓰레기인 거죠.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논리와 그리고 탁월한 전개를 통해서 전한다 할지라도 쓰레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는 힘이 되는 수많은 삶의 도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신자의 본질은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신자다운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예, 소위 말하면 건강한 자로서 살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는 데서 당당하게 살 수 있겠죠. 재물이 많으면 그게 유익을 받는 자로서 살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그러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당당히 살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너희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확정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하고 그 어떤 종류의 삶을 살든지 신자는 신자로서 삶을 살아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또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간다 이야기하면은 제가 세상에 우리 가진 것들을 제가 세상의 도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가지면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굉장히 좋죠.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할 때 그런 것들이 없어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사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돈을 다 벌 수도 없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병이 안 걸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우리가 애를 쓴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아주 수월하게 잘 끌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내가 몸이 건강하면 좋겠지만 몸이 병약해도 I don't care, I don't mind,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 집안의 내력이 흙수저이든지 금수저인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삼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 믿음의 문제죠. 그러나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를 얼마만큼 마음에 담고 살아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말입니다. 많은 삶의 부분을 보면 우리가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물질을 못 이깁니다. 그런 물질 때문에 목사의 양심을 팔고 신앙의 양심을 파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물질이 우리의 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이 믿음이 임마누엘 믿음이 우리의 걱정 근심을 뛰어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병도 못 이기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감당을 못합니다. 약해져 있는 거죠. 이게 세상의 힘과 능력이 우리의 이 믿음을 강력하게 컨트롤합니다. 신자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논리 가운데 삶을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것이 너무 미약하다 보니까 세상을 못 이기는 것이죠. 이사야 4장 43장 2절로 3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이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Almighty God,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문제는 뭐냐면 내가 믿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믿느냐는 겁니다. 이 기도는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면 우리가 미디안에게 7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7년 동안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미디안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주권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삶을 지켜줄 것을 나는 믿는가? 내 자녀도 지켜줄 것이고 내 사업장도 내 직장도 내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을 나는 믿는가? 이 관점의 문제인 것이죠. 이것이 확신하지 않으니 결국 세상에 있는 것들로 내 삶을 채우거나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 내가 얼마나 가진 것에서 내가 당당해지거나 혹은 비열해지거나 자신감이 있거나 열등감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의 삶의 근원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수준이 세상 사람 보기에 좀 낮을 수도 있겠죠. 그게 있지 않습니다. 나는 남들처럼 집도 없고 통장에 잔고도 그리 없고 참으로 노후도 걱정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비열해지거나 열등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자존심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수준이 남다를 수 있죠. 남보다 못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치사한 삶은 안 사는 거죠.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 하나님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니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별칭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함께 하신 이 하나님, 세상 역사를 이끌어 오시고 지금도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앞으로 세상 역사도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 곁에 계시고 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속된 말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야, 내가 좀 돈이 많았으면 내가 이 삶을 안 살았을 거야. 그건 누구나 갈 수 있는 말이죠. 삶이 달라졌을 겁니다. 분명히 내가 좀 건강했더라면 당연히 삶이 달라졌겠죠. 삶이 당연히 달라졌겠죠. 내 집안이, 내 부모가 좀 더 내 병이 나았더라면 나는 지금보다는 훨씬 높은 자리에 당연하겠죠. 뭐 하나만한 소리죠. 출발선이 좋으니 다다를 선도 다를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남보다 못 가질 수도 있고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고 환경이 불화할 수 있고 열악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 가운데 오늘 이 시간을 내 삶을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낸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그 모습이 남보다는 못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나중에 만나볼 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야 계산해보자. 너는 평생 살면서 집을 몇 평짜리 몇 채를 가졌냐? 라고 묻지는 않으실 겁니다. 전에 한번 우스갯소리가 몇 번 말씀드린 게 나는데 저희 집주인이 중국인데 40대예요. 저보고 계약서를 쓰면서 야, 그 나이 때도 집 한 채도 없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40대의 집과 건물을 7층, 8층 빌딩을 2개나 가졌어요. 이 친구가. 이쪽 교회 뒤쪽에 빌딩하고 노영탈이 밑에 7층짜리 빌딩이 있는데 그리고 아파트도 두 개나 있어요. 그 친구 입장에서 볼 때는 60이 된 인간이 집도 한 채 없다. 그동안 뭐하고 살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신경을 안 씁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지 않는 거죠. 너는 왜 그렇게 운동 안 해서 비실비실 병약해서 인생을 살다 왔냐? 이 인간아, 이 게으른 인간아. 저는 그러면 저는 천국 못 갈 겁니다. 저는 운동을 아주 잘 못하는 친구라. 그러면 저는 하나님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살아서 취한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잘했다고 관심 가지시는 분 아닙니다. 그것은 네가 인생에서 열심히 살아서 누렸구나. 그런 상을 누린 건 그의 삶입니다. 못 누린 것도 그의 삶이겠죠. 단지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것은 뭐냐면 네가 나를 믿느냐는 거겠죠. 네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살아왔느냐는 거겠죠. 주일날만 사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하루 24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 가운데 네가 살아냈느냐는 것을 하나님이 일일이 따져보시겠죠.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그겁니다. 내 사람들이, 내 자식들이 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고 있느냐는 것이겠죠. 또한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일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 집사로서, 성도로서 내가 과거에 실수했던 거, 실패했던 거, 잘못했던 거, 너무 부끄러운 일들을 너무 추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실 때 지금 나에 보십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믿음의 삶을 잘 살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인 것이죠. 자,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기도원이 발끈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 백성과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꼬라지를 당하며 삶을 살았겠습니까? 미디안의 치하에 7년을 고통당하며 내 자식도 뺏기고 아내도 뺏기고 추수를 하면 다 뺏기는 인생 가운데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요 도망 달리면 굴속에 살게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산속에 들어가서 굴속에서 피해다니며 살았습니다. 왜? 먹고 살기 위해서, 목숨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면 이런 삶이었겠습니까? 이런 기도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과거를 잊어버리십니다. 우리가 사사기 6장 1절에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은 잊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 기도원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구원의 일을 행하도록 그를 재촉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미디안을 한 사람을 치는 것 같이 치게 할 것이라.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좀 정리를 합시다. 내가 과거에 어떤 화려했고 혹은 내가 과거에 어떤 약함이, 부족함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신감이 되지 않고 그것이 여러분의 열등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여러분의 그릇된 교만함과 혹은 그릇된 열등감 속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실은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기도원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사자의 말이죠. 내가 반드시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어제의 아픔과 화려함, 오늘의 아픔과 화려함 속에 여러분의 삶이 근거를 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을 내다볼 때도 앞이 캄캄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앞을 보면 희망이 찰 수도 있습니다. 내 직장생활, 내 사업, 내 앞으로 살아갈 삶을 보면 희망이 찰 수 있죠. 왜? 눈에 보입니다. 어느 정도 살아오면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희망이나 그것 때문에 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좌절과 낙담에 휩싸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 이 시대의 다른 삶에 동일하신 이 하나님이, 어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일 또 함께 하실 것이고, 여호수아 1장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당하니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모세와 함께 당하시니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내 조상의 맹세에 주저한 땅을 내게 얻게 하리라. 이게 여호수아가 지도로서 첫 걸음을 내디려 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가 40년을 보아있지 않느냐. 40년을 모세 옆에서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의 삶, 그 함께 했던 모세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내 삶이 누구보다 척박할 수도 있고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겠죠. 괜찮습니다. 내 미래를 볼 때 길이 안 보일 수도 있겠죠. It's okay.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네 인생의 길이요, 너의 인생의 진리가 되고 네 인생의 내가 생명이 된다.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 이런 이 말씀으로 좀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외침에 대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외침에 대해서 좀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힘의 근거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믿음이 무너지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세상이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들을 나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몇 개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것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무너지고, 얻어지면 또 힘을 얻고, 이 삶의 반복이겠죠. 이게 더 많아질 것 같으면 우리는 또 힘을 갖고, 또 없어질 것 같으면 또 좌절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절대 안 떠난다. 이것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않는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며 평생도록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내 곁에 있을 것이라. 그러니 이 말씀으로 또 힘을 얻고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잘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